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 가정과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일은요 마침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아마도 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요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최대의 명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뭐 꽃등을 달고 뭐 성탄 트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모이고 가까운 뭐 친구들, 동료들, 이웃이 함께 모여 파티를 열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등등 이 성탄이 되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한 아기의 생일에 이렇게 온 세상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지금까지 수억 명 아니 수십억 명의 아기가 태어났을 텐데 그 아기들 중에서 대체 이 아기는 누구라고 또 무엇이라고 이렇게 온 세상이 들썩거리면서 기뻐하며 축하할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온 세상이 탄생을 축하하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 예수. 이 세 가지의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놀라운 신비요 은혜인데, 자,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알 때에, 이 아기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성탄을 보낼 수 있게 되지요. 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아기, 온 세상이 들썩거리며 사랑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고 이렇게 이어져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한 문단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낳고로 이어져서 결국 1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그런 신적인 기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은요,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혼인은 이 약혼과 결혼이라는 두 단계의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유대인의 약혼은요, 신랑과 신부가 법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으로 마치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요셉이 약혼한 상태인데 마리아의 남편이라 부르고요, 또 마리아를 너의 아내,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랑은 다르게 이 유대인의 약혼은 혼인으로 정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부부가 동거하게 되어지는 그 일은 1년을 기다렸다가 결혼 잔치를 한 후에 이어지게 되죠. 시작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아내의 그 정절을 확인하고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약혼이 깨지면 그냥 파혼이라고 해서 그냥 뭐 없었던 일이 되지만, 유대인들은요, 약혼이 깨지면 일종의 이혼입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미망인이 된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 유대인의 이 약혼은 이 법적인 그리고 결혼의 그런 효력을 갖고 있었어요. 경건한 두 유대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렇게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남편 요셉이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요, 마리아의 그 임신 소식이 당황스러웠겠죠. 누가복음을 보면 신부 마리아는 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신랑 요셉은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마리아가 그럴 여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된 거지? 요셉은 알았어요. 우선 이 아기가 자기의 씨로 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서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아기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그런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동거하는 것, 이것도 율법에 맞지 않았을 뿐더러 이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으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 일을 좀 조용하게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인지는 모르겠어요, 천사가 요셉의 그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아기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다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 법칙에 맞지도 않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죠. 자, 성령으로 잉태한 그 당사자 마리아도 이거 이해 못했고요, 남편 요셉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은 거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뭐 성육신하시고 또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진 사실로, 이루어진 일로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그 신비를 경배하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서, 그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셨을까? 보세요.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믿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냐는 겁니다. 혹시 그냥 보통과 다른 사람,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음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뭐 기적이나 요술이나 마술같이 놀라운 일을 좀 보여주려고 이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자, 이 일로 어머니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나시게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그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아기의 이름에서 우리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는가, 그 또한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기가 누구인가, 바로 구원자 예수이십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요, 출생 이전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받고 태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그 이름은요,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성격, 정체성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바로 이 아기가 이룰 그 사명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인데,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제가 언젠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전부 다 예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무 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와 있었는데요.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벨론 포로 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로 표기되다가 바벨론 그 포로기 이후에는 좀 줄어들어서 예수아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예수아를 이제 음역으로 읽는 거죠.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예수로 표기가 됩니다. 아무튼 예수는 여호수아, 예수아를 헬라어로 옮겨 적으면서 발생한 그런 이름이죠. 이 이름이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을 다른 그런 고대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자료들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게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다양한 범주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준다고 할 때도 성경은 구원이라 그러고요,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때도, 구해 줄 때도 구원이라고 하고요, 정치적인 폭력이나 아니면 뭐 군사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에서 또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이 구원은요, 뭐 인생이 만나는 그런 여러 어려움에서의 구원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죄에 매여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간다고 해도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때로는 피곤하고 아프고 울고 웃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고, 또 죄가 없으셨기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분이시기에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는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위대한 왕, 위대한 지도자, 어떤 기관, 어떤 세력? 못합니다. 정부나 학교나 병원이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세운 그 기관, 아니면 그 인간은요,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억제하거나 다스리거나 일부 처리할 수는 있어도 죄의 근본적인 문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문제예요. 이것은 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의 문제로 계속해서 실패하고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 이 백성들의, 자기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어려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보내시겠다, 이런 약속을 오래전에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들어보세요.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시킬 그분 누구십니까? 또 11절과 12절 이사야서 53장 들어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실 분,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오셨고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형벌,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 해결해 주셨어요.
평생을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끈질긴 죄의 영향력,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이 승리와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심으로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죄책감, 부끄러움, 때로는 원망, 후회, 이런 거를 만들 만한 행동을요 하게 합니다.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절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은요 모든 인류의 문제죠. 우리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염려, 두려움, 불안, 혼란, 우울, 또 갈등, 낙심, 공허한 마음들, 사회적으로는 전쟁, 갈등, 빈곤, 부정부패, 이런 모든 것들, 사회 문제, 그 이유들을 깊이 따져보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동안 우리가 갖게 됐던, 우리가 경험하게 됐던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갈등, 낙심,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떠한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죄에서도 구원을 받고 현재의 그 죄와의 싸움에서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재의 죄와의 싸움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죄책에서 나를 용서하고 또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이렇게 폭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의 폭력 앞에서 해방돼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분명하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 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기가 누구인가? 오늘 그 이름 두 번째 이름이 나오죠. 자, 임마누엘 예수이십니다. 이 아기는 임마누엘 예수. 자, 그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름을 말씀합니다. 이 뜻은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진짜라고요, 실제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와 멀리 떨어지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쯤에 유다 왕, 그 남유다 왕이죠, 아하스 왕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징표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서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징조로 한 아기가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이게 놀라운 징조가 되지, 젊은 여인이 남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거, 이게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어렵죠. 자, 처녀에게서 탄생한 이 아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증표가 된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 죄인된 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알고 느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의 증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알게 되는 겁니다.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쉬게 해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번민하는 그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병과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 위하여 함께 우셨고, 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세상에서 무시받는 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예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떨리고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치 아까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징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하스 왕이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요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증표요 증거로 알고 예수님께 우리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때로는요 항상 이렇게 그 임재를 항상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런 마음 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보면서 경배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셔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최고의 선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또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성탄의 아침에 항상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